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헤브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여름 성경학교,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면 제게 시간을 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어떤 교회를 가서 설교하려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말씀을 중간에 이제 멈춰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넉넉하게 하시라고 그래서 어떻든 시간 안에는 제가 잘 끝내보려고 하는데 넉넉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전 사실 이렇게 해보는 교회에 지나가기만 했지 안에 이렇게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 가지만 칭찬하고 말씀을 전해도 되겠죠? 네. 우선 제가 오면서 이제 이 헤브론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를 다 이제 처음 받고 또 저도 여러분 물론 장로님 이제 장장로님은 제가 총회에서 여러 번 뵙고 인사를 드렸지만 처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얼마큼 있느냐고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그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헤브론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이름이 좋은지 그 교회 이름이 좋고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을 먼저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묘지가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었고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헤브론이 수도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는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헤브론 교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도 헤브론 교회로 지었구나 그런 마음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렇게 중보기도실도 이제 제가 목사님하고 잠깐 티타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픈하고 크리스찬들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집회도 가고 설교도 해보면서 온 세대 성경학교를 하는 교회는 처음이었습니다. 뭔가 이게 좀 특별하다. 그 미닝이 뭘까, 의미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연세가 있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어떤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기 위한 그러한 귀한 과정 속에서 이런 온 세대, 온 교회, 온 성도 여름 성경학교를 만들었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또 요 팜플렛을 제가 보면서 정말 다음 세대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기독교를 외면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헤브론 교회가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성심을 다하는구나.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반드시 헤브론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 열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28살 때 십자군전도대 대원이 됐어요. 이제 총회에서 뽑아서 보냈는데 성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개척교회만 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개척교회 이제 어린 아이들이 몇 명이 있고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데 거기 이제 교육전도사님으로 오셔서 저하고 20살 때 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28살 때 이제 거기 가서 조그만 그 방이 있었어요. 조그만 방, 유아들 방, 저기 유아들 방처럼. 그렇게 조그만 방에서 같이 여러 날을 기도하고 제가 한 8개월 정도 그 교회에 같이 사역을 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또 거기서 같이 자기도 하고
그랬던 사실은 동지요, 동역자요, 아우였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에 가서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왔고, 목사님도 목회를 했고, 그렇게 못 만나고 전화만 이제 이렇게 종종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목회하는 교회, 그때도 참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헌신적으로 20살 때부터 헌신적으로, 사모님도 그때 우리가 같이 만났거든요. 청년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우리 박 목사님이 또 감동을 해서 결혼까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결혼하셨다고 그래서 그런데 참 귀한 분들이 함께 어우러서 이렇게 좋은 남지방의 헤브론 교회에 오셔서 아름다운 성도들과 함께 앞으로 사역을 해갈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디모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사역들,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헤브론 교회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모데를 이끌어 오셨고, 또 그 디모데의 그 모든 신앙과 목회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귀한 어린 아이들부터 유스 우리 학생들, 모든 어른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시대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디모데와 같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입니다. 야, 참 이름이 멋지다. 저는 이름이 석재인데, 가끔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무슨 돌멩이 쌓아놓고 석재 있어서 참 이름을 아버님이 잘못 지셨나 할아버님이 잘못 지셨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디모데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디모데에 대해서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잘 나와 있고, 사도행전 16장 이하에 몇 번, 또 빌립보서에 한 번 바울이 언급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살펴보면서 오늘 디모데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가 어떤 목회를 통해서 또 그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왔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 여행은 바나바의 고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해 14장에 어디에 가냐면 이고니오와 누스드라라는 곳에 갑니다. 그런데 누스드라라는 곳에 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이 이상한 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돌침을 던집니다.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생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바울 일행이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시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차 여행이 끝나고 다시 바울이 3년이 지난 후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어디를 가냐면 다시 누스드라에 가게 됩니다.
누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그 누스드라의 지역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또 가장 영적 가모와 영적 멘토로 잘 키워왔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그것을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사역자가 있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그 모든 사역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데 그 중에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사역자는, 동역자는 디모데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디모데가 그 애할머니의 믿음과 또 어머니의 믿음, 유니게와 로아스의 믿음을 이어받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 당시 이제 이방인이죠.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값진 보석을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눈물로 뿌렸는데 3년이 지난 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열어 가셨다는 겁니다. 헤브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고 모든 헌신과 봉사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을 뿌릴 때 금방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또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되 거두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믿음의 어머니였던 유니게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로이스의 신앙을 이어받아, 애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믿음의 유산을 만들어 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는 그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온유하고 순종적이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디모데, 그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하는 중에 바울이 가장 관심을 갖고 목회를 가장 오래 했던 바울의 선교를 보면 바울은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일주일, 3주일 이 정도였는데 2년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어요. 왜냐? 말씀으로 양육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키워놨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본인이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기냐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담임 목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담임 목회, 실질적으로 바울이 설립을 했지만 일대 담임 목회자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사역들을 해갔다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쓴 서신을 우리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가 이제 옥중 서신인데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목회를 잘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실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맡길 때는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사실 바울의 멘토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3장부터
실질적으로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 사울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이제 격려자, 돕는 자, 협력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우리로 말하면 한 20대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된 것 같아. 그래서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말게 하며 이런 권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이제 재직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교회가 또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당시에도 바울과 디모데가 사역했던 AD 100년 미만, 64년 이후에 뭐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른데 67년부터 단임 목회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가장 많이 우리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뭐였냐면 이단들이었어요. 그때도 영주주의를 비롯해서 온갖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라고 하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등등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는 그런 놀라운 영적으로 혼탁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거짓 교사를 주의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잘못된 교리에, 잘못된 사상에 성도들이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신학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인들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가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헤브론 교회.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진리 위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서론이 쭉 길었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디모데에게, 아니 오늘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보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야기는 뭐냐면, 경험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행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고 영적인 멘토였던 바울로부터 영적 성장을 이루었던 거예요. 영적 성장의 중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말씀의 풍년 속에서 TV를 틀고 또 스마트폰을 열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풍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내가 지켜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고 또 우리가 순간순간 말씀을 듣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얼마나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며 나의 삶 속에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이 말씀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하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내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사랑하기에, 아니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경험하였나니, 그렇게 읽어서 틀리 배웠습니다.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실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 그 과정은 결국 중요한 핵심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지혜로 도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떠나 있는 구원은 그것은 다원주의요, 그것은 상대주의요, 그것은 이단이요,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에게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렇게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헤브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지배할 때만이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경험으로요? 그건 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성령 가운데 나타남으로 잃어버린 영혼들도 우리가 만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였던 이 디모데는 정말 말씀 안에서 자랐고 말씀으로 성장했고 말씀이 영적 성숙을 이루어왔고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살아냄으로 인하여 좋은 신실한 사역자로 그가 순교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당시 박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충남 보령시 어천면 원산도라는 섬 출신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래서 별명이, 제가 얼굴이 너무 검해가지고 별명이 뭐였냐면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이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아잡토였습니다. 아잡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보면 아잡토라고 불렀어요. 굉장히 여러분 만나려고 오늘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신경 많이 쓰고 왔습니다. 뭐 이것도 좀 바르고 저것도 좀 바르고, 아잡토에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교수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까지 그 섬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섬에는 정말 귀한 분이 계셨는데 저의 인생에서 멘토였어요.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천의 장항 동북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저희 학교에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공유됐는데 고 김근철 장로님이세요. 고 김근철 장로님. 그 장로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집안입니다. 거기에 이제 옛날에 국회의원이었던 김옥선 장로님이라는 분이 중학교도 세우고 성결교회를 3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이제 거기를 다니면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믿음의 뿌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갔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 김근철 장로님이, 그분 이제 키도 작으셨어요. 그랬는데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 저를 이뻐하고 사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도 까마잡잡해가지고 별명도 또 그때도 뭐 아프리카에서 왔다고 저를 그랬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키도 작고 왜소했고 그랬는데 저를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요셉처럼 될 것이다라고 그랬어요. 항상 만날 때마다, 화장실에서 만나도 너는 요셉, 그때는 제가 요셉에 대해서도 어렴풋이 주일학교 때 들어서 알았지만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너 요셉처럼 될 거다. 너 도산 안청호처럼 돼야 돼. 그러면서 늘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그냥 헛되게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요셉처럼 돼야 되는구나. 또 내가 도산 안창호처럼 돼야 되는구나. 이분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그런 생각에서 어린 시절을 지나서 15살에 이제 대전으로 이제 유학을 온 거예요. 대전으로 유학을 오게 됐는데, 자, 인생에서 디모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울이었어요. 물론 외할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도 있었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만날 때 항상 격려해야 돼요. 인커러지를 해야 돼요. 격려하면서, 저는 그 교장 선생님 때문에 제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제 인생에 극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지만 어쨌든 제 인생에 가장 좋은 멘토를 만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세대가 살아가는 교회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영적인 멘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좀 뛰어다니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니까 당연히 뛰어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격려하셔야 돼요.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제가 20년을 이제 한국에서 교수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인기가 참 많았어요. 뭐가 왜 인기가 많았느냐면 만날 때마다 칭찬해 줬어요. 이름을 불러줬어요. 학생들 100이면 100, 200명이 200명, 백석대학은 큰 학교였기 때문에 한 학기에 몇백 명씩이 들어왔는데 다 이름을 외웠어요. 그냥 후퇴하듯이 외우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면 저 멀리서 봐도 기독교인 학생들보다 기독교 아닌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구야? 불러. 지금도 연락이 많이 와요. 여기 서울기독대 작은 학교지만 거기 가서도 그렇어요.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고 만날 때마다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을 때 그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항상 좀 일찍 끝내줬어요. 오늘 설교 좀 일찍 끝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영적 멘토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영적 멘토가 바울이었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첫 출발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부터,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이 속이 막 타들어가도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해보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서울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되었던 거죠. 그때 가졌던 꿈이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미국에 유학을 갔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족하지만 교수로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아잡토가 변화의 목사가 되는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이 꽉 차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기 PPT 한번 올려주실래요? 제가 PPT를 만들어 왔는데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한번, 혹시 거기 띄워주셨나요? 아브라함 링컨. 예, 아브라함 링컨 1809년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인데 켄터키의 통나무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형제들이 많았고 제가 공부했던 곳이 오하이오였기 때문에 켄터키에 이 아브라함 링컨이 살던 곳에 제가 여러 번 갔었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오면 모시고 가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나 크리스찬들이었기 때문에 가서 보면 통나무 아주 작은 집에서 여러 형제가 같이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링컨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비결이 뭐였냐면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책이 이제 거기서 제가 찍어온 게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구글에서 제가 찾은 거예요. 저 성경책입니다. 자, 초등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 교육을 잘 받지 못했고 또 어머니가 일찍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유언은 뭐였냐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대로 네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흔적들이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켄터키 아주 시골에 통나무집, 아브라함 링컨이 거기서 태어났는데 수없이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가 16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16대 대통령으로 현재 존경받는 대통령이라는 사실보다 그 다음 장 한 번만 넘겨주실래요? 아니, 그 앞에 하나 더 있는데, 예, 이렇게 써 있습니다. 1809년이에요. 저기 지금 잘못 나왔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대통령 기간 그 내용을 저기 이제 써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기로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놓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여러분들이 간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고 그를 키운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세상적으로는 훌륭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통하여 삶 속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분을 다시 보면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뭐 이런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 아브라함 링컨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다면 그 말씀이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요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니 그 다음 장, 접니다. 저예요. 제가 지금 이제 좀 다이어트를 해도 배가 조금 들어갔는데 이게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 몇 개월 전에. 기츠라프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칼 기츠라프. 1832년에 한국에 약 21일간 있었어요. 한국에 약 21일간 있었는데 18일 동안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에 이분이 백령도를 걸쳐서 애원도를 걸쳐서 또 그쪽에 예도라는 섬을 걸쳐서 뭐 고대도라고도 얘기하고 원산도라고도 얘기했는데 원산도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학설 행사에 가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왜 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냐면 1832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93년 전입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140년 전에 한국에 왔는데 이분이 오셔서 중요하게 세 가지 일을 했어요. 첫째는 이 성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는 그 짧은 시간에 중국 선교사로 가셨었거든요. 독일 루터교 선교사였는데 이분이 뭐였냐면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을 했어요. 주기도문을. 이 기칠라프 사진을 한번 좀 보내주실래요? 제 사진 바로 전에 나왔는데 한글로 번역해가지고 이분이에요. 순조에게, 당시의 임금이었던 순조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요. 의약품을 가져가서 고쳐요. 루터교 선교사로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예요. 한국에서 지금 발견이 많이 이렇게 안 돼서 그런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기칠라프가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는데 저의 고향에 온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진 한 장, 마지막 사진이 한 장 더 있을 거예요. 이분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였냐면 말씀을 번역하고 말씀을 한글로,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해서 순조에게 갖다 주며 또 그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저희 아버님이신데 오늘 설교를 간다니까 자기 이렇게 사진을 제가 아버님 사진을 뜬다니까 자기도 나오냐고 그러길래 나온다고 그랬어요. 전자, 배자, 운자입니다. 86세 되신 아버님이신데 이 교회가 지금 교회가 없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칠라프 원산도 교회를 지금 세우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여기 그 교회를 설립하신 분이에요. 목사님은 아니시고 장로님이신데 설립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기칠라프 원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고 계신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감자를 심는 거예요. 저희 밭에다가 아버지가. 그래서 아니 농사를 그만하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농사를 하시지? 근데 그 감자를 심어가지고 그 감자를 그 기칠라프 선교회에다가 보내고 그걸 기칠라프 선교회에서 많은 분들에게 전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올해도 또 심었어요. 올해는 특별히 미국에서 입양한 아이들이 워싱턴 DC를 중심으로 해서 40명이 와서 저도 가서 그다음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감자를 캐는 일을 한 거예요. 참 놀랍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5년째 지금 아버님이 그걸 하고 계신데 기칠라프 선교사가 18일 동안 있었어요. 21일 중에 18일 동안 있었던 그 섬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섬은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는
섬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그 193년 전에 기칠라프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저희 집에 저희가 이남이녀인데 그 이남이녀 중에 목사가 4명입니다. 너 누가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남이녀니까. 야,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칠라프 선교사의 한 분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을 통해서요. 에베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랄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초기 교회가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가 그 핍박과 박해와 거짓 교사들이 판치는 그러한 상황에도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복음이 당시의 로마 제국을 엎어버렸고, 그 복음이 유럽을 건너 미국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와서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헤브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이상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성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바뀌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헤브론 교회를 세워주신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아니 서울 지역에,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수많은 열방 가운데 82억의 인구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23억입니다. 아직도 거의 60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헤브론 교회를 통하여, 아니 여러분 각자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축복된 삶, 가장 아름다운 삶,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주께로 돌아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상급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온 세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헤브론 교회 공동체 위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